요즘 이란 전쟁이 참 한창 시끄럽습니다. 이 전쟁 뒤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이어서 또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또 이 전쟁 뒤 배경에는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처럼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연관되어 있고, 이제는 본인들이 전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EU라든가 일본인가 중국,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500만 정도 되는데요. 본국에는 670만, 절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위에 있는 300대 1, 그 아랍인들하고 싸우면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의 뒤에는 뭐 신앙과 이런 게 있지만은, 옛말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에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학생들이 막 보따리를 싸서 가더래요. 그래서 야, 니들 그 전쟁터에 죽으려고 하는데 왜 가느냐 그랬더니 걔들이 내가 내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게 사실은 뭐 정말이겠죠. 그러나 지금은 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애들도 도망가려고 이제 그런데 하도 전쟁이니까 지쳤겠죠. 어쨌든 지금도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전쟁 자금 이런 걸 엄청 송금을 해서 힘을 보태준다고 합니다. 300대 1의 아랍 국가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민족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동안 이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다행히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우리 그러니까 한민족 반만년 역사에 70년 동안 평화가 간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항상 외침이 있었거든요. 중국이나 저기 원나라나 명나라 이런 쪽에 계속 일본까지 외나라까지 침입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부산까지 가는 600mm 정사정포를 개발했다고 이제 김정은이가 시찰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통일을 앞두고 있지만은 동족끼리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도움이 될까요? 중국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일본 도움이 안 되죠. 결국 우리 민족 우리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일제 만행 때 데리고 끌려갔던 위안부를 인정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하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패하면서 아예 전쟁을 못하게, 거기는 군인이라는 표현도 못 써요. 자위대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는. 그런 헌법에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은요, 만리정선까지 해가지고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나라를 하나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진핑이가 트럼프라고 회담할 때 한반도는 중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속국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국 단동에 관광을 갔었어요. 가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다가 호산산성, 그러니까 호랑이 산성이죠. 크게 써놓고 어설프게 막 벽돌로 성도 만들어 놓고 방송국 세트장 같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 세트장 같지만은 100년, 200년이 흐르면은 또 역사가 되잖아요. 이끼가 끼고 이렇게 되면. 그 왜냐면은 만리장성의 끝이 이제 저쪽에 뭐 저 산해관이나 뭐 이쪽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우리나라 여기 신의주 끝이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역사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늘리는 거예요. 이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하는 거거든요. 한국을 나중에는 편입시키겠다. 이런.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서해상공, 우리의 영공을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갔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나라 전투기가 러시아나 중국의 영공에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아마 격추시켰거나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 힘이 없어. 여러분, 북한은 수시로 우리나라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없이 발사하고 3000도급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상외로 우리나라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무기로도 북한의 핵 앞에는 싸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생각만 해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이제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세계는 치열하게 패권 전쟁을 하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보와 경제는 나라를 버티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인구적으로도 힘이 국력적으로도 그 다음에 방위력으로도 힘이 모자라는데 지금 동족끼리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군에서 세계 여러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동의 여러 나라의 미군이 그렇게 주둔하고 기지가 많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미군 부대 근무하다 지금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미군들이 해외 근무하면은 수당이 나옵니다. 수당이 제일 비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휴전 중이라서.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나라가 1순위가 아니에요. 전쟁 위험직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일본 이런 데가 1순위고 우리나라는 저 끝순위라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그래서 수당이, 생명수당이 높다는 거예요. 전시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수없는 내전과 침공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과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봐도 건세계만 봐도 온갖 일제 36년 그 다음에 뭐 계속 청일전쟁, 러일전쟁 어디서 싸웠습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고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전쟁터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앞바다가 우리나라에서 싸웠거든요. 자, 이처럼 이 조선 말기 일본의 나라를 뺏긴 36년의 수모, 해방 후에도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 통치를 3년이나 하고 지금까지도 남북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고 우리 민족 국가가 탄생 이래 가장 부유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세계 11호 경제가 성장한 것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뛰어난 민족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국민의 저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기까지만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원더우드나 아펜젤러가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정신혁명을 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 울타리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주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또 해외 생활하는 동포들도 긍지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슬픈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터크족은 민족이 3천만 명인데 아직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먼저 전쟁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민족이 그곳입니다. 여러분, 티벳을 보십시오. 나라를 뺏기고 없습니다. 위구르를 보십시오. 나라를 뺏기고 없습니다. 서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째 나라를 뺏겼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을 뺏겼고 이름을 뺏겼고 언어와 민족 정신까지 뺏겼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종 황제가 왕으로 있을 때 왕이 얼마나 겁이 났느냐 하면은 항상 식사할 때마다 개를 옆에다 두고 먼저 먹여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은 이제는 김이상인가 뭡니까 밥을 먼저 먹고 이런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언제 포섭해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개를 갖다 놓고 개 한번 줘보고 먹었다고 그러는. 여러분, 국모였던 민비를 무참히 살해하고 죽인 것도 모자라서 녹지원에 가서 시체에다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과 왕비를, 한 나라의 왕비를 비참하게 죽인 것이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힘이 없고 나라를 뺏긴 서름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힘이 센 사람이 요구하는 거지 약자가 평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걸입니다. 구걸. 그랬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도 나라가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나라가 없어서는 있을 수 없고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 애국자들이 목숨을 바친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나침반이 고장난 배처럼 표류를 하면 안 됩니다. 나침반과 같은 자유 대한민국에 정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가관과 정체성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관이나 정체성이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면은 경제가 발전을 한다고도 이념이 흔들리면 그 국가나 사회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와 내 조국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에스더라는 왕후가 위기를 맞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절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도 다 갑니다. 3월은 3.1절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7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는 세상도 아니고 이러한 때에 전국에서 파발을 돌려서 한날 한시에 일어났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이 된 것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더를 위하여서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큰아버지의 아들인데 에스더가 어릴 때 부모가 없어서 마치 부모님 같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다 키웠어요. 그런데 왕후가 되고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것도 이제 시종이 되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후가 된 이유를 잘 알아라. 바로 우리 조국 유다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당시 아름다운
미모로 왕후까지 된 에스더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가 혼자 왕후라고 편하게 살겠다고 민족의 위기를 모면한다면 너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유대 민족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만 살겠다고 하면 너는 멸망할 것이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후가 된 것은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때다. 이때로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좋은 조건이 있다면, 만약 높은 지위에 있다면, 만약 남보다 나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과 민족의 생명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7장 3절에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민족을 구하려고 나섰습니다. 성도는 천국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던 백범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나라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성경에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울도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형제, 골육, 친척,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절반이 넘는 16명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숫자가 전국에 30만 밖에 되지 않을 때이므로 독립운동을 기독교인이 주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가 간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어가는 위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에스더는 유대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였을 때 3일을 금식하고 모르드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에 있던 유대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에스더는 기도로서 위기에 있는 민족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아수로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조롱을 할 때 성전으로 올라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병사들 눈을 멀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다고 열왕기하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던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아사밧 왕도 연합군을 모아
쳐들어왔을 때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들은 나라가 올 때 먼저 기도했고 기도로 승부를 걸었고 기도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핵이 있고 없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애국운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나라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자는 카톨릭의 왕 메리 여왕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개신교도를 엄청나게 핍박해서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존 낙스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야말로 오늘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방은 창문으로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구나 이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난국에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요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 지금이 바로 왕비된 이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가 침묵을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받겠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목숨을 건 헌신을 선택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기도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오히려 거꾸로 하만이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높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높이가 23m나 되는 나무였습니다. 이곳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으니 완전히 역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목숨을 건 기도와 구체적인 행동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린 행함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사명의 자리에 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까만 넥타이에 까만 양복을 왜 입은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저는 부산을 내려야 됩니다. 어제 저는 부산에서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은 총신대학을 나고 부산 망미동에서 평생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80고개를 앞에 두고 9수를 못 넘기고 79에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습니다. 한 번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세대였어요.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큰어머니 이렇게 이모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더니 갑자기 사촌 누님 돌아가시고 우리 사촌 형님 돌아가시고 우리 세대로 내려온 거예요. 어느새. 야, 인생 한 번 갑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안개같이 짧은 인생,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월 3일이면 107년 전 목숨을 내걸고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독립만세를 외친 우리의 선각자들, 민족 정신이 그립습니다. 이 시대는 에스더와 같은 민족의 정체 수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없이는 개인의 행복도 희망도 번영이 없습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루 한 1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구체적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집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험한 곳에 봉사를 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정체성과 간절한 기도와 목숨을 건 행동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러면은 에스더와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